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있으십시오. 오늘도 이어서 19페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19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가르침의 지배적인 주제. 첫 번째가 주제죠.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적 사역을 하실 때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구약 예언들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쳤죠. 예언된 약속이죠, 이게. 예언된 약속이라는 것. 그 예언된 약속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로 보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개념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세상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실제로 뒤에 가면 그런 자료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현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거죠.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실제라는 그 현시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미래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죠. 여기 다섯 번째 줄에 골드워디, 그 하나님의 계시라는 책을 썼던 그레엄 골드워디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계시라는 책도 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골드워디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죠. 전부 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의 개념이 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하면 어떤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그 개념 자체가 축소되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전체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설명할 수도 없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복이 온다는 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삶,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와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망가졌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땅에 다시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그렇죠. 구약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적 성취를 보여주신 거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 완전한 성취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제 중에 주제였고, 또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실제적인 거죠. 그 예언이, 약속된 예언이 완전 성취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목표와는 전혀 다르죠. 특히 이번 주 설교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비록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그 말씀들을 한번 나누어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죠. 1절에서 23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부터 30절까지가 그 밀과 이 타레스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이때 제자들이 그 당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밀과 테라스의 비유를 들을 때 이 가라지라는 이 테라스라고 하는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이 타레스의 밀과 타레스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깊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쉽게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그물망,
이 드래곤의 비유를 그물망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와 이 그물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목적을 그 안에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이제 그 설교를 할 때에 깊이 공부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여기가 초점이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예수님의 비유 목적은 세 가지죠. 첫째는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할 때에, 지금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할 때에 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이 제자를 포함한, 유대인을 포함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대상은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과 또 그 당시에 예수를 모르는 이런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비유하면은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제일 껄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통적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 전통적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장 그들이 받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저주의 복, 저주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저주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에 대한 것들을,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 수 없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그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기도해요. 우리도 성경을 읽어요. 근데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밝게 알고 그 뜻대로 또 날마다 기도한 대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어느 때는 그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게 그거죠. 지금도 대상이 이 말씀이 이 타레스 가라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지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 드래곤넷이라고 하는 이 그물망이 뭐냐? 당시 이 드래곤넷은, 이 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이 이렇게 뭐 호수에 던지고 이래서
물고기 몇 마리 잡고 그런 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전체를 그냥 갈릴리 바다에 사는 거의 갈릴리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가 24종이라고 하는데 그 24개의 종자들을 완전히 그 그물을 칠 때에 마치 동에서 소로 북에서 나무로 하는 것처럼 위에는 코르크 마개가 다 달려있고 밑에는 처보다 납덩어리가 되어 있어서 완전히 그 호수 바닥을 다 완전히 다 쓸어가지고 모든 고기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고기 가운데 이 드래곤렛에 걸린 고기 가운데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죠. 먹을 고기와 먹지 말을 고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선한 고기와 부정된 고기. 이미 성경에 예수께서 그걸 성경에 구약의 신명기서에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먹되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거는 먹지 마라. 이유는 하나예요. 부정된 것이라. 누구에게 부정된 것이냐? 그건 유대인들에게 부정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물 말씀을 하실 때, 두 번째 그물 말씀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제자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이 가라지 비유와 그물망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구나. 심판의 은유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벌써 딱 알아요. 이거 심판이구나. 왜? 그 에스겔서나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3절이나 하박국서 1장 14, 17절에 보면 구약의 심판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르칠 때 쓰셨던 단어가 뭐냐면 그물을 사용하시네요. 그물을 사용해요. 그때 그 그물은 개인들이 쓰는 그런 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물에 담아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부정한 것은 다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이해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돼 있으니까, 열매를.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은 수없이 많이 해야 돼. 말은 엄청나게 하죠. 성경 지식도 탁월하게 알죠. 모든 걸